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참 많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그 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니 또 천하를 다 가지신 분인데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느니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짧게는 5, 60년, 길게는 7, 80년을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건데 아마 매년마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탄절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50번, 그죠? 많게는 80번을 이 이야기들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많죠? 대강절까지 하면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오셨을 건데 한번 돌아보셔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 나심을 통해 여러분들이 수없는 진리를 들었을 건데 과연 그 진리들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녹아 있는가? 나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25일까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나심은요, 이거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신이 인간이 됐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이, 절대적인 신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능력과 권위와 권자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지어서 세워놓은 후불어보면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성가의 자녀들이 삼성가의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누누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시로 주시면서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애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거,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 간혹 그런 거 나오죠. 사랑을 쫓아서, 또는 큰 어떤 사건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내용의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집안을 나온다든지 도주한다든지 하더라도 카드는 갖고 가요, 여러분.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도 성인처럼, 성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있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값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쉽는가요? 그러한 삶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아이가 도로가를 건너다가 차가 오는 걸 못 보고 건너다가 차에 치하게 생겼어. 그 순간 사람이 몸을 날릴 때는 무슨 생각으로 날릴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재고 날릴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기가 죽을지 살지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족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자녀를 내려놓으실 수 있나요? 직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저것 다 재잖아요. 다 재고 나서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는 사랑에 우리는 조건을 갖다 붙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기다려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수로 읽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전제가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그 사랑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 또한 세상으로 흘러갈 때는 값없이 흘러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죠? 세상은요 착하게 살면 호구로 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호객님 그러던데 착한 고객은 다 호객이 돼요. 지그들이 어떻게든지 더 뜯어먹을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선하게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착하게 산다라는 게. 왜? 내가 착하게 흘러보내면 착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건 없이 무엇인가를 베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괜히 조건 없이 베풀었다가 나만 뒤통수 당하는 걸요? 여러분? 근데 이 뒤통수를 치는 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가만히 보면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뒤통수를 치는 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세상으로 값없이 흘려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값없이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값없이 내려보낼까요? 이게 신뢰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말로는 뭐 신뢰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이 직접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되어버려요. 거짓말 안 하고 신뢰와 믿음을 쌈 싸서 그냥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놓고는 우습게 뒤통수를 쳐요. 그리고 자기는 뭐 잘못이 없는 듯, 자기는 신뢰를 다 지킨 듯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한 우리가 더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세상의 이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반드시 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 순간을 기다려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내 삶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왜 예수님은 그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셨을까? 그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예수님 뒤통수를 많이 쳐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 걸고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름 걸고 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그걸 뻔히 다 알고 계셨을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 오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 줄 알잖아요. 물론 신이니까. 아무리 인간의 육신을 입어도 신이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으면요 인간이 당할 고통을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 신이라고 해서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신의 위치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심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보다도 더 큰 희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을 하실 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었던 삶인지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나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는 자기 포기가 있어요. 겸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으로만 다 포장할 수 없는 게 이 나심이라니까요. 자기 포기,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아니 자기의 근본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징이 탄생에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나를 닮아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포기하고요?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야, 네가 포기한 걸,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하라 그랬을 때 포기했나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말 못하고 그냥 뒤로 가버리잖아요. 보여지는 율법 같은 거,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쉬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을 포기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포기하라면 포기하실 수 있나? 가정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 그거 다 없는 사람한테 베푸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자기 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게 쉬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요. 이거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것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법에서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궁극적인 그 이유는 자기를 포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 삶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겸손한 삶도 사셔야 되고 오래 참음도 사셔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삶, 남을 위로하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 살아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것 따라해 봅니다. 자기 포기. 자기 포기. 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수 조성모 중에, 이 가수 중에 조성모 아시나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노래 내용이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어.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아시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온전히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요즘 아동학대가 가정폭력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순간순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말한 나는 매일 죽노라가 자기 포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내 안에 내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점검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 나보다 누가 하나님이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범사에 감사하는 조건 또한 그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물론 겸손한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음한 모습도 보여주는 거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기초가 되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출발선에서 아직 출발도 못하고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로 치우는 거 우로 치우는 게 이게 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도 못 하는 걸 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조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믿음의 시작도 못하고 있다. 날마다 매년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여러분은 아직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겸손한 삶, 남을 섬기는 삶, 남을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정말로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축복받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 복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으세요. 그게 겸손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이며 헌신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손잡고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아무런 쓸모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자신의 위치마저 포기하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나 자신을 쳐 죽여 겸손히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나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며 경홀히 여기며 그냥 대충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심을 깊이 생각하며 통찰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포기의 그 믿음을 따라 배우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포기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논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